말씀 제목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 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각별한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목사님 설교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명백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설교하며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로 하여금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성경의 저자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 그 독자들과 함께, 오늘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했을 때 그 바울 서신이 읽어질 때 바로 그 1세기 교회의 한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그 1세기 교인들이 들었던 그 감동을 여러분 또한 함께 그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듣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으로 하여금 직접 친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토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1시간 반 정도의 예배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설교의 말씀과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중에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모든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성경적인 지식과 또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주중에 읽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을까라고 우리들이 물어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은 제가 말씀을 늘 선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통 듣는 청자의 입장 가운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조금 새로운 것을 더해주는 것으로서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자라오면서 또 그동안 세상적으로 받았던 교육 가운데 생겨진 그런 관점 혹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더해지는 것으로서 내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관점 가운데 새로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더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점 자체가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찌 그들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는지를 전개해 나가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 처음에 회당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후에 아고라로 가서 그 시장에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다 그가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그 자리를 옮겨옵니다. 모두 아테네라는 도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 도시 가운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과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당시에 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파르테논 신전이 위치한 바로 그 거룩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그런 광장이 있는 언덕 사이에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입장 가운데서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 철학자들, 또 종교인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를 대표했던 모든 세계관과 패러다임과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토론의 자리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관점 가운데, 그 패러다임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배경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바울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을 더해주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그 시대의 관점의 전문가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상황 자체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입을 열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을 칭찬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칭찬은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종교성이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교성이 뛰어났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설교의 내용을 잠깐 아주 임팩트하게 정리하다 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매우 묘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은 뭐든지 우리가 그 종교의 이름으로 제단 앞에 갖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의 자리로 갖고 가기만 한다면 그 갖고 나간 것이 극대화된다라고 그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헌신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헌신이 극대화돼 버려요.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을 예배 자리에 갖고 나갔을 때 그 예배 자리에 그 모든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긍정적인 것들도 이 종교의 자리에 갔을 때 극대화되듯이 부정적인 것들도 그 종교의 자리에 갔을 때 극대화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종교의 자리에 갖고 갔을 때 그 탐욕이 극대화돼요. 또한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갖고 갔을 때 그 이기적인 욕심 또한 종교 자리에서 극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이고 더 탐욕적인 것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 일상 가운데 간혹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진정 죄악 가운데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 또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그저 종교성이 뛰어나기에 여러분이 내 이기심을 또한 이 종교의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갖고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 인생을 어렵게도 극대화돼서 내 인생도 어렵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많고 적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탐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믿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을 갖고 그 관점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자리에 거듭난 자로 예배의 자리에 갖고 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 더 멋진 극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는 그저 종교성을 통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종교심 가운데 모인 그들은 아마 팔짱을 끼고 사도 바울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누군 줄 아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야. 또 종교인들이야. 또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의 21절에 보면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늘 얼리 어댑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열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지간히 새로운 거 아니면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인으로서의 마음들, 특별히 우상이 팽배했던 아덴의 시민으로서 다신론적인 세계관, 또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범신론적인 세계관, 또한 그들의 이기적인 그런 자존감, 이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가운데 바울이 전할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더 나은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 가운데 갇혀있던 바로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요? 예, 오늘 그렇듯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관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전달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의 제단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이미 갖고 있는 옛사람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 그들의 관점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의 복음의 선포 가운데 그는 이제 그들이 세워놓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으로부터 그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에 어떻게 그것이 생겨났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BC 6세기경 아덴이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생겼느냐를 그들이 설명할 때, 그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이신 저신 다 기도했겠죠. 제물도 드리고요. 제우스에게도 포세이돈에게도 아테나에게도 모든 자신들이 아는 신들에게 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 가운데 혹시 이보다 훨씬 훌륭한 신이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전염병이 멈췄다. 그 후에 그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에게 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두 번째 이유, 그들이 이 어려운 전염병을 겪고 나서 이제 정말로 모든 삶이 마지막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가운데 그 병이 없어진 거예요. 전염병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신 저신 다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한쪽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게 생긴 거예요. 행여 내가 빠뜨려 먹은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자기에게 제사 안 지낸 것이 괘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면은 어떡할까? 라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떻다고요? 혹시 행여 자기네들이 빠뜨려 먹은 신이 있을까봐 그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세우고 그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의 종교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허점을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어떤 신인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우스든 누구든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지키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전염병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 신이라면 그 신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다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자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 인생을 드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전염병으로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겠습니다라는 종교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여 여러분 또한 예배에 나오면서 또 헌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행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교회 한번 빠지고 공 치러 갈까? 아니야. 내가 예배를 빠지면은 공 칠 때 누가 친 공이 날아와서 나를 때릴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요.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꼭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날 도둑놈으로 보겠지?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이렇듯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또한 여러분이 그런 나오는 삶 가운데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저 종교심이 강한 아덴의 시민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들하고 딱 구별된 바로 한 분,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됐다라고 일본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왜? 일본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미사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떤 곳입니까? 범신론, 다신론의 사회예요. 인구만큼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미사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수많은 수천만 명의 그 신 가운데서 그냥 한 분, 또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의 이 근래에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미사마라고 써있는 그 모든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꾸었대요. 행여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그런 믿음의 토양을 만들까 싶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38편 15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I wait for you, O Lord. You will answer, O Lord my God.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O Lord 했을 때 L-O-R-D가 다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Lord는 뭐예요? L자만 대문자로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문자로 영어에서 다 대문자로 써놓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대문자로 L-O-R-D 다 쓴 거예요. 두 번째 로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호칭을 달리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Lord, 주님이라고 불러,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갓입니다. 이거는 일반 농사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냥 모든 신을 뜻하는 갓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소문자가 될 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도 이름이 이렇듯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몰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라고 써있는 히브리 말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써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데요,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을 때, 기록했을 때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음만 줬다면 영문으로 표현했을 때 YHWH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구전을 통해서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읽어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구전할 때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던 그 아들이 다음 자기 아들에게 읽어줬을 때도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고 아도나이라고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 가운데 모음을 긁어다가 저 단어에다가 넣으니까 뭐라고 읽어요? 조호바, 여호와라고 읽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 단어를 어떻게 읽어? 큰일 났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동안 경배했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근래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 자체에는, 원래 이 자음들 자체에는 의미 없는 자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표현하면 쉬워요. S라는 발음, 철자를 여러분 발음했을 때 S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바람 소리예요. 오늘 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이 네 철자가요, 의미 있는 자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호흡 소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호흡을 통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이름 부르고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르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이름 부르고 있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르아, 푸누마, 무슨 소리입니까? 영이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호흡, 생기, 바람이라는 뜻도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은 호흡의 이름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은 이후에 우리 코에다가 뭘 불러 넣어 주셨다고요? 생기, 그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를 빚어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늘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신동이라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운 말이, 부른 이름이 엄마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 관점 가운데 봤을 때 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엥 하고 울어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첫 호흡. 또한 그 인생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호흡이 가능한 것이고, 그 호흡을 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늘 부르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으로서 그 이름 없이는 결단코 이 땅 가운데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을, 호흡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멋진, 충만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호흡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 그 주인의 이름을 한순간이라도 부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 종교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냐, 나의 삶에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주는 신이라면 그 신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도 상관없다, 이름이 없는 게 편해요. 왜? 때로는 이 신은 저거 지켜주고 저 신은 이거 지켜줄 수 있다면 때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놓지 않고 제단을 쌓아놓으면 늘 신을 바꿔가며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 그 종교신 가운데 여러분이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호흡으로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 제단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나 중심적인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행여 그분께 섭섭하게 해드리면 그분이 해꾸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덴에서의 그 시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 가운데 종교심만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나의 그 옛사람의 탐욕을 예배 자리에 갖고 와 극대화시키는 것으로서 내 인생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바로 우상 숭배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오늘 그의 선포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 호흡 없이는 결단코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흡을 주셨기에 그 모든 호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인 되세요. 이 히랍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그 창조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해 안 됩니다. 그들의 관점 가운데서는. 오늘 이해 안 되는 그들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든 그것이 불이든 물이든 뭔가 기본적인 그런 가능택 가운데서 그들이 형상을 입혔을 때 현실태로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관점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고, 또 무에서 유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기게 한 그 창조주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을 자기 거라고 내어 있고, 신적인 존재들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우상의 관점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에게 철저히 그들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고, 첫 번째, 그분은 주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설교고,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으로서 그가 기뻐서 기브 앤 테이크적인 관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그런 우상적인 관점이 아닌 자기의 소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는 것으로서 그 삶이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꿈을 꾸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숨쉬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서스테이너, 프로바이더로서의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인 돼서 그분께 잘 보이는 것으로서 채워지는 우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상적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참다운 호흡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프로바이더로서의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 세 번째 얘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정하시는 분이고요, 또 그 인생의 지경도 정하시는 분이세요. 주관자,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가능합니다. 없었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며 늘 일상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셨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채워진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시간과 지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나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내 마음을 아시죠?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가 목적이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름 모르는 신의 제단에 제사 지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그 가정,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난 그 시간과 지경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불러주신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나오실 때 여러분은 진정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캐나다 땅에 왔어, 너무 힘들어. 바로 이 캐나다 땅 가운데서의 여러분의 삶 또한 역사를 정하시고 그 국경과 지경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흡하는 그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나온 그 모든 것이 이 종교의 자리 가운데 극대화될 것이고요, 그 극대화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과 비전을 그 극대화된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 옛사람에 속했던 관점 가운데 뭔가 좀 더하는 것으로 내 삶이 더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름 모르는 신에게 드렸던 제단으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그 옛사람의 모든 관점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호흡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호흡 없이는 결단코 내가 이 땅 가운데 단 1분 1초도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부르기 위해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호흡하며 그분이 불러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나의 가정이,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이 지경이, 또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프로바이더로서의 주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의 헌신을 이 자리에 갖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극대화된 헌신을 통해 또 그 극대화된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멋진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덴에서의 시민과 다름없이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나온 바로 그 자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너무나 우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나온 그 자리조차도 또 다른 우상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피폐해졌고 또 우리의 교회가 어려워졌고 또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는 그런 탐욕의 극대화를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옛 관점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길 원합니다. 이제 이름 알지 못하던 신에게 제사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바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늘 찬양드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 또 호흡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우상을 저희 삶 가운데 제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갖고 나오는 복된 믿음의 권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